My dear sisters, what a joy it is.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개최되는 이 상호부조의 총회와 또 이 모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늘 고대합니다.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자매님들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보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딸과 함께 어느 멋진 정원 안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영광과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수려한 꽃 사이로 작디 작은 꽃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꽃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꽃에 애틋한 끌림을 간직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꽃은 저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을 가진 물망초였습니다. 이 작은 꽃이 왜 그리 오랫동안 저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곧바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크고 또 아름다운 그런 꽃들에 가려서 못 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명한 가을의 하늘 맑은 빛을 투명하는 듯 그윽한 색상을 지닌 그 꽃은 정말 예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꽃 이름에 잊혀지지 않을 애원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나를 빠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희미하게 오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 꽃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앙증스러운 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물망초 꽃에 달린 5 꽃잎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겨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하는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께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느라, 특히 자신의 약점을 남의 장점과 비교하느라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결코 이룰 수 없는 기대치만 갖게 될 뿐이며 그 결과 남이 한 것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약점이 있다는 것도 이 생에서 겪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모든 약점이 마침내 장점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지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며 제자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노력은 계속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남의 약점에 안쓰러워하고 또 끝없이 인내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한편으로 가정과 가족관계에서 학업과 또 생활 전선에서 또는 교회 일과 개인 발전에서 거두는 모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물망초처럼 소소하게 보이고 남의 눈에 띄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며 소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핀 장미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난이 되어야만 성공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주위 사람을 모두 힘들게 만들면서 아랑곳 않고
매주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완벽한 가정의 밤을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채워지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다루는 내용이 대단치 않고 또 가정의 밤 진행이 그저 그렇더라도 길게 보면 이런 가정의 밤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완전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지만 작은 한 걸음에서도 우리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희생과 어리석은 희생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직한 희생이란 무언가 좋은 것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고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훌륭한 희생이라 하겠지만 주일날 딸이 입을 의상에 꼭 맞는 액세서리를 만드느라 밤을 지새워 건강을 위태로워한다면 이건 훌륭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경전을 공부하거나 공과를 가르칠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희생이라 하겠지만 반원들 모두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주전자 받침보에 공과 제목을 수놓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훌륭한 시간이라 훌륭한 희생이라 할 수 없겠죠. 사람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기에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희생이 또 다른 경우에는 어리석은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처지가 다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일에 내 힘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해야 할 선행은 많지만 그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훨씬 고귀한 것을 위해서 좋은가를 희생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이국적이고 멋진 꽃들로 가득 찬 넓은 정원을 가꾸는 대신 작고 조그맣고 아름다운 물망초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동화에서 신비에 쌓인 초콜릿 공장주 윌리 원카 사장은 황금빛 초대장을 막대사탕 5개 사이에 감춘 후 누구든지 그 초대장을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공장을 마음껏 구경하고 평생 초콜릿을 공짜로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황금빛 초대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행운의 주인공인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과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로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동화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황금빛 초대장을 애타게 찾고자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온 미래가 이 황금빛 초대장을 찾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서 막대사탕을 먹으며 느끼던 그 소박한 그런 기쁨은 잊기 시작하고 황금빛 초대장이 들어있지 않다면 막대사탕은 오직 실망감만 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빛 초대장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초대장이 늘 꿈꿔왔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황금빛 초대장이 완벽한 결혼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잡지 표지에 나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이거나 혹은 어쩌면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탈피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갈망을 품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닥칠 어떤 일, 즉 황금빛 초대장이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며 현재의 행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의로운 신권 소유자와 성전에서 결혼하여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멋진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을 것이고 집안이 사랑과 친조로 넘쳤을 것입니다. 격한 말은 절대로 오가지 않았을 것이며 음식을 태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대신에 엄마 아빠와 저녁이며 주말을 함께 보내기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바로 이 꿈이 황금빛 초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이 하나에 달려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하나만을 가장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고 억울해하며 심지어 화까지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소망을 도대체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온종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저 황금빛 초대장이 결코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되뇌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실망감은 점점 깊어져 갔고 더욱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를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그녀는 자신의 좌절감을 아이들에게 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로 발끈했다가 또 처절한 고독에 빠져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일화에서의 비극은 이 사랑스러운 여성이 황금빛 초대장을 손에 넣지 못한 실망감에 휩싸여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가정에 자기 아이는 없었지만 교실에서는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남들의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인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또 수많은 가족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적인 장미만을 기다리며 매일을 허송하다가는 주위에 널린 조그만 물망초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이 일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목표를 낮추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된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노력하기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소망을 하나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날마다의 삶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황금빛 초대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값진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날마다 순간순간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온 생애 동안 감사와 경이로움의 옷감을 매일같이 조금씩 짜나가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왜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는 마치 예쁘고 깜찍한 물망초를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처럼 판에 박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수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떠맡은 책무를 달성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때로 복음을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길어진 해야 할 일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긴 과제의 목록으로 바라보고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만 하는 일로 복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무의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를 이 생에서 행복과 화평으로 이끌고 다가올 생에서 영광과 표현할 수 없는 성취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이정표와 표지를 세워놓으신 길입니다. 복음은 필멸의 기간을 넘어가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복음의 무엇과 어떻게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복음의 영원한 불길과 장엄함은 왜?라는 질문에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의 양식을 주셨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 왜 복음을 삶의 기초로 삼고자 했었는지를 기억할 때, 복음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그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복음은 소중하고 달콤해집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의무만을 생각하면서 땅만 바라본 채 제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영화로운 세상 풍경과 영적인 광경이 연출하는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채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외에서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슴 벅찬 기쁨을 찾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냐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길에 머물게 도와줍니다. 순종의 왜는 우리의 행동을 성결케 하고 단순한 일상을 위대한 생활로 바꿔줍니다. 왜라는 것은 단순한 순종의 행위를 거룩한 헌납의 행위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릴 적 작은 물망초를 바라볼 때면 때로 제 자신이 그 꽃마냥 작고 볼품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가족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소년 시절을 애틋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또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무리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도, 어두운 그늘이 아무리 자신에게 드리워졌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며 영화로우신 분이 여러분을 알고 기억하십니다. 무한과 영혼을 다스리는 왕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별들을 창조하셨고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왕국의 딸들이며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외롭게 느끼거나 또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된 복음의 권능은 속죄와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떤 상처라도 싸매고 어떤 아픔이라도 낫게 하고 슬픔도 달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주의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위대한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은사를 소중히 하십시오.
상호부조회라는 축복된 조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도우십시오. 자매 여러분, 물망초 꽃에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꽃이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감미로움을 더하는 조그마한 것들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은 다른 희생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황금빛 초대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왜가 영감을 주고 여러분을 들어올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베푸신 셀 수 없는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와 세상 여러 민족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앞으로 애써주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